귀한 주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예배 가운데도 여러분들의 교제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도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늘의 문을 여셔서 찬송하시며 예배 보좌 앞으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심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가 생명을 구하매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참회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한 주를 돌아보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좇아 우리를 반성하고 새로운 한 주를 계획하시는 귀한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늘에는 언제 오시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창조주가 되시며 언제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살아계신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다가 오늘도 거룩한 주일 복된 자리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오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성령 하나님 그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거하는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앞에 불의했던 모든 죄악들을 주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그 모든 걸 용서하시고 또다시 구원의 감격으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이신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인하고 고백하는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기화되는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가 얼마나 미약한 존재였던가를 다시 한번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건강과 물질, 또 우리에게 주어진 가정과 직장, 교회와 사회 어느 한 곳도 하나님의 손길이 없었다면 온전히 살아올 수 없었음을, 우리 일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회개하고 낮아지는 심정으로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랑하던 세상의 것들을 십자가 아래 다 내려놓게 하시고 신앙의 본질을 찾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세속적 가치관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수 있으며 오직 성령의 역사만이 우리를 절망에서 건지시고 내일의 꿈을 꾸게 하시고 희망을 갖게 할 수 있음을 믿고 따르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다시금 신앙의 회복을 이루는 일에 나의 가진 모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동천의 공동체를 지난 100년 동안 사랑으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더 크게 이루어가기 위해서 선조들의 희생어린 신앙의 유산을 잘 계승하고 이를 더 발전시켜 후대에 물려주기 위하여 노력하고 지혜를 모으고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이 교회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복음만이 선포되는 교회의 본질을 세상에 보이게 하옵시고 세상의 어두운 곳을 비추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소외되고 병들고 어려운 자들을 찾아 돌보는 또 그들을 구원의 대열에 함께 믿음으로 세워갈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르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나라 회복을 위하여 뿌려지는 선교사들의 피와 수고와 희생이 복되게 하옵시고 이 시간도 철저한 감시 속에 어려운 신앙의 끈을 놓지 않고 이어가는 북녘의 땅에도 속히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종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 가운데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하옵시고 그 말씀에 위로받고 새 힘을 얻어 가까이에서 응답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주어지는 한 주간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세상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는 또 하나님께 귀한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준비한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음향하여 주시옵시고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한결같은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현장 예배, 영상 예배 모두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고 예배의 모든 순서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부족한 주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217장 1절을 찬송하시며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바치어라. 너 어디 있든지 날 섬기며 기쁘게 날 항상 의지하랴.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시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삶의 자리에서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셔서 오늘 또다시 예배 자리로 인도하시고 예배 자리에서 한 주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리며 이 모든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일에 감사하여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중에 일부를 예물로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 땅에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이러한 일에 사랑하는 동천교회가 주님의 귀한 손이 되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귀한 교회 되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해 기꺼이 예물을 드린 사랑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사 이 땅에서도 복의 복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의로로 사용되어지는 하나님의 복된 손길들 되게 하옵소서. 예물과 함께 삶의 형편과 처지 또한 우리 모든 삶의 문제까지 함께 담아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갈망까지 받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모든 삶의 자리마다 펼쳐가시되 기도보다 생각보다 소원보다 더 아름답게 펼쳐가시는 하늘의 위로가 그들의 모든 삶의 자리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 15일부터 좌석수 20% 대면 예배가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800명 정도로 신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한 160명 정도 매 1회 1부, 2부, 3부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역시 7시 30분, 9시, 11시로 진행되고 실시간 영상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3일 기도회는 최소 인원 참석해서 오후 7시 30분 실시간과 영상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도 대면으로 진행합니다. 오전 6시 1회만 예배를 드리고요. 실시간과 영상 예배, 실시간 영상 예배로 송출되고 있습니다. 금요 기도회는 잠정 중지합니다. 교회 학교도 역시 대면 및 실시간 영상 예배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비전 선포식, 동천교회 21년 목표 계획에 대한 비전을 나누는 비전 선포식이 10일과 17일 있었고요. 이제 24일 3일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한 번 더 진행될 예정입니다. 교우들께서는 참석하지 못하시더라도 영상과 줌을 통해서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머지는 교회 주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 시간은 우리 새 가족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우리 화면을 통해서 만나시겠습니다. 예, 오늘 소개해드릴 성도님은 박형숙 성도님이시고요. 2월 14일 등록하셨고 독산 목장에 소속돼 계시고 선교회는 유리계 선교회입니다. 박진 권사님 인도로 등록해 주셨는데요. 우리 화면에서 만나는 귀한 성도님 우리 동천의 가족입니다. 목장과 선교회에서는 반갑게 영접해 주시고요. 또 잘 돌보셔서 귀한 믿음의 동역의 길에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그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박형숙 성도님 동천의 가족이 되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오늘도 혹시 처음 나오셔서 우리 동천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길 원하시는 분은 예배 후에 2층에 새가족 영접실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귀한 만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다시 한번 소원합니다. 이 한 주간도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 인도하셔서 또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옆에 분들을 향한 여러분들의 축복이 또 한 주의 힘이 될 줄로 압니다. 옆에 분들에게 한 주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날씨가 많이 불규칙스러운데요. 건강들 잘 챙기시고 늘 삶의 자리마다 평안이 넘쳐나시기를 저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 우리 동일하게 함께 한 목소리로 처음부터 끝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김세현 집사님, 김혜선 자매님께서 하나님 앞에 귀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 이름을 송축하리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 이름을 송축하리라.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내가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라.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라.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 이름을 송축하리라. 주는 은혜로우시며 주는 자비하시며 노하기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크시도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 이름을 송축하리라.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 이름을 송축하리라. 아멘. 귀한 찬양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송축하는 복된 자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왕 되심과 우리 삶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며 한 주를 시작합니다. 왕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가슴에 담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살기를 소원하오니 그리 인도하셔서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는 지금 특별한 여행을 하고 있는데요, 타이틀을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성경에서 만나는 나는 누구인가를 지금 묵상해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은 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라는 주제를 갖고
두 번 진행했고요. 오늘까지 이제 그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내가 누구인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미 2시간에 걸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다는 의미에 대해 생각해 봤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이 반영된 인격적 존재로의 부르심이다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주는 특별히 삼위로 존재하시고 하나가 되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또 일하심의 방식을 닮은 관계적 존재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두 번째 의미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존재하시지만 하나가 되셔서 일하심으로 그 영광을 선포하셨던 하나님처럼 특별한 관계 속에서 부르심을 받은 우리도 성부, 성자, 성령을 본받아 진정한 하나의 공동체가 될 때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영광이 드러나고 선포될 수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봤죠. 하나가 된다는 것은 구호나 외침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에게 보여주셨던 모습이 우리 삶을 통해 고백되어질 때 그 속에서 우리도 귀하고 아름다운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도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세 번째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다는 세 번째 의미는 우리는 왕적 존재로 지으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왕의 신분으로 이 땅에 파송되어졌다.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다는 말이 갖고 있는 세 번째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26절에서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시면서 갖고 계셨던 계획을 설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28절에서는 그 구체적인 범위, 즉 다스림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여러분, 다스린다는 말은 지배와 통치를 의미합니다. 즉 아담은 왕으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통치의 구체적인 범위까지를 지정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살고 있는 지구의 모든 생물이 그들의 통치와 지배의 범위임을 확정적으로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들의 통치 범위는 하나님의 통치 세계, 하나님의 창조 세계 어디에나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나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주신 땅에 제한됨을 말씀하고 계신 건데요. 그리고 창세기 2장에 가면 아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에게 부여받은 장소에서 그 사명을 성실하게 수행해내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즉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아담을 통해 이름을 갖게 되었고요, 그의 돌봄을 통해 경작을 통해 소출을 내게 되었고, 그러므로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그들을 통해 보존되어지는 그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이러한 개념적 정리를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다는 세 번째 의미에 대해서 조금 더 확장해서 설명해 보면, 그 왕적 존재로의 부르심이 갖고 있는 의미,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왕의 신분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담지하여 이 땅에 보내셨다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땅을 그들의 후손들로 채우고, 그리고 그들의 후손들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세상을 통치하는 사역을 감당케 하시려는 것, 이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를 통해 인류를 이 땅에 내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단 아주 중요한 것은
사람이 사람을 통치하는 것은 그들에게 주신 통치의 범주에 넘어서고 있는 것, 즉 그것은 허락되지 않은 사실인 것을 이해하는 것은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즉 인간끼리는 다스리고 다스림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서로 상생하는, 돕고 협력하는 가운데 아름다움을, 하모니를 통해 함께 만들어내는 대상으로서 함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 창조를 통해 드러내신 하나님의 독특하심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 참 그 민망한 사건들이 많이 보도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한두 번이면 좋겠는데 끊임없이 아파트 경비원들에 대한 폭언과 폭행, 그리고 폭력을 휘두르는 그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아주 빈번하고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참 가슴 아프고 송구하고 답답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 자기 아버지 뻘 되시는 분들을 향해 폭언과 폭행을 무자비하게 저질러대는 그런 행태를 볼 것 같으면 참 민망하기 이를 데가 없어요. 하루는 저희 가족이 뉴스를 통해 그런 장면이 보도되는 것을 보고 있었는데, 저희 딸아이가 자주 섞인 목소리로 한마디 해요. 참 못났다 그러더라고요. 참 못났다. 근데 그 말이 참 제 가슴에 이렇게 깊이 꽂히는 그런 말이었어요. 참 못났구나. 우리가 참 못나게 산다. 우리가 정말 가난하게 사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가진 것이 얼마나 되는지, 자기가 함부로 대하는 사람보다 얼마나 잘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알량한 것을 그렇게밖에 드러낼 수 없는 그 못남, 참 우리는 참 못나게 세상을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부끄럽고 가슴이 아팠어요. 요즘 끊임없이 학교 폭력으로 사회가 시끄럽습니다. 같은 동배들끼리, 선후배 간에, 사제지 간에 온갖 세상은 폭력과 폭행, 그리고 성적인 수치로 가득한 그런 안타까운 세상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안 믿는 사람들의 문제라면 그래, 그들은 그럴 수 있어 라고 넘어갈 수 있지만,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조차도 이러한 것에 전혀 예외가 아닌 것을 바라볼 때 그러한 사건 사고를 접하는 우리의 마음은 더 착잡함이 임하는 것 같습니다. 참 그런 사건들을 보며 우리가 통분히 여길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조차도 그런 것들 속에서 전혀 예외가 아니라는 것에 우리는 더 큰 아픔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열면 가장 먼저 만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인간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감탄사였는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친히 그분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존귀와 영화로 관을 씌우셨습니다. 바로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난 왕으로 인간을 이 땅에 하나님은 왕적 신분을 주셔서 이 땅에 파송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기독교 인간관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경을 펼치면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며, 이 가치를 존귀히 여기신 하나님께서는 비록 인간이 범죄했을 때도 인간을 포기할 수 없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가슴으로 품으신 특별한 사람들,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인간들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한 사람의 가치가 온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 누가 포함이 됩니까? 바로 누군가에게는 무시당하는, 누군가에게는 수치를 당하고 있는 그 사람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이라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인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기독교 인간관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어린 소자 하나라도 실족해 하는 자는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아 깊은 바닷속에 던지는 것이 낫다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실족해 된 사람은 그 영혼이 지옥불에 빠질지도 모르기에 한 영혼에 대한 깊은 경외를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설명하시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인간관의 핵심입니다. 책 중에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유치원에서 유치원에서 배운 것이 다다, 이런 발상을 가지고 유치원에 관계하는 사람들, 그들의 부모를 대상으로 했던 강연을 모아서 한 권의 책으로 저자는 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유치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한 것들을 다 배우는 시기예요. 청결케 하는 법, 상대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부모를 어떻게 공경해야 되는지, 친구는 어떤 존재들인지, 그리고 서로가 만나고 헤어질 때 어떻게 서로를 대해야, 다 유치원에서 배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유치원 다니는 애들이 인사도 제일 잘하고요. 그리고 매일 치카치카 밥 먹고 나면 양치질도 잘하고, 그리고 또 우리 그 동천 유치원도 지난주에 졸업식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참여해서 격려도 해주고 기도도 해주고 졸업당도 주고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그 중에 보니까 그들이 1년 동안 활동했던 것, 이렇게 작은 이렇게 동영상으로 만들어 발표하는 시간도 있고요. 또 부모님들에게 그들이 이렇게 아이들이 고맙다고 인사하는 그런 동영상을 이렇게 방영하는 시간도 있었는데, 그 아이들의 순수함, 자기 친구만 나오면 그냥 막 깔깔대고 웃으면서 야, 누가 나왔다 막 박수 치면서 막 서로 쳐다보면서 즐거워해주고, 얼마나 유쾌하고 행복한 시간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유치원을 벗어나고 초등학교 가고 욕을 배우고 청년이 되면 인상이 험악해지고, 그러면서 웃음을 잃어버리고 삭막해지는 것, 인간이 걸어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삭막함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이 우리 인생들의 모습이 아닌가, 저자는 그걸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열면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것이 뭡니까? 내가 누군가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속에서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우리 서로가 얼마나 특별한 관계 속으로 부름받은 대상들인지,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어떤 직책을 갖고 이 세상에 보내졌기에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여러분 어디서 배웁니까? 성경을 펼치면 가장 먼저 만나는 것이 그 사실인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가장 중요한 것, 성경을 펼치면 만나는 것, 가장 먼저 우리가 확인받는 것, 그런데 그것이 우리 삶에는 별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도 놓치고, 만나는 너가 누구인지도 놓치고, 서로에게 보여줄 가치가 무엇인지도 우리가 전혀 생각지 못하고, 세속적 가치관에 함몰되어 우리는 그렇게 그저 문제의식 없이 살아가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닌가,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서의 영향력을 우리 삶에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모습은 아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내신 그 특별한 목적하심에 대해 우리는 전혀 상관없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이 개념을 통해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왕적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우리는 왕적 직분을 허락받아 이 땅에 파송되어졌다는 것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또한 왕적 존재로의 부르심이라는 주제를 살피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또 한 가지 사실은, 우리는 왕이지만 분봉왕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분봉왕, 어떤 개념이죠? 신약 성경에 보면 헤롯과 같은 왕이 있습니다. 그들은 팔레스틴의 일정한 지역을 통치하도록 위임되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헤롯에게 왕을 위임하여 그 땅을 통치하도록 허락한 진짜 왕이 있다는 거죠. 그 진짜 왕이 누굽니까? 바로 로마의 황제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러한 사실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해 보면 저희들은 왕으로 이 땅에 파송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일정한 영역을 다스려 달라고 부탁을 받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왕의 신분을 주시고 특별한 영역을 지정하며 다스려 달라고 부탁하신 진짜 왕이 있다는 것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진짜 왕이 누굽니까? 만왕의 왕이시고 모든 영역을 통치하시는 진짜 왕,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진짜 왕이라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분봉 왕들은 나를 왕 삼아 특별한 영역으로 파송하신 진짜 왕이 있다, 이 사실을 놓치지 않고 그 진짜 왕의 가치를 드러내며 진짜 왕의 부탁을 성실하게 수행할 때에 더 큰 호의와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지구를 위임받은 분봉 왕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그분의 뜻대로 다스리고 지키고 보존해 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생물들이 유익을 얻고 살아가도록 보호하고 보존하고 지킬 책임이 왕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왕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부탁하며 우리에게 위임된 왕으로 이 땅에 파송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8절에 땅을 정복하라, 이 말을 마치 군림하듯 마구 훼손하면서까지 내 마음대로 사용해도 된다, 그런 권한이 주어졌다라고 성경을 읽는 것은 문맥에 전혀 맞지 않는 성경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지요. 요즘 TV 선전을 보니까 용기맨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모티프로 만들어진 CF가 있더라고요. 그 사람은 어딜 가든지 용기를 들고 다녀서 용기맨. 그래서 카페를 갈 때도 텀블러 가져가서 자기 텀블러에다가 커피를 받고, 그 다음에 마트에서 장을 볼 때도 가져가간 용기에다가 물건을 담아 가져가고, 그래서 사람들은 용기맨이라고 그를 부른 거죠.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불편하지 않냐고. 대답합니다. 불편하죠. 그러나 그럼에도 해야죠. 뭔가 했더니 차선전이었더라고요. 여러분, 어찌 보면 지구는 우리가 보존하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보호하여 함께 생명을 나누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갈 책임이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도 소명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어찌 보면 교회가 먼저 앞장서서 일회용 컵을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자연을 훼손하는 것들로부터 우리가 책임을 갖고 이런 것들을 먼저 실천하는 그런 노력들도 어찌 보면 왕으로 선택되어 이 땅에 내신 우리가 먼저 실천해야 될 그러한 일들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음식물도 줄이고 또한 우리가 지나친 사치도 하지 말고, 여러분, 지나친 사치는 결국은 쓰레기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내는 것, 조금 더 검소하게 우리의 삶들을 살아내는 것, 이런 것들도 왕의 신분으로 부름받은 우리에게 특별히 부탁되어진, 그래서 왕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은 함께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도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가 책임을 져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을 부탁하시면서 파송하신 특별한 왕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죄의 종이 되어 세상의 가치관에 함몰되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이 특별하신 사명을 주어 이 땅에 파송한 하나님의 분봉왕이다. 나는 하나님이 이 땅에 내신 하나님의 왕이다 하는 것들을 특별히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왕답게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여기에 한 가지를 더해서 그리스도인의 책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왕의 직임에 제사장의 직임을 더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칭했습니다. 왕의 역할은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다면 제사장의 역할은 뭡니까?
하나님은 구약 시대에 왜 제사장이라는 특별한 직분을 그들 백성들 가운데 허락하신 걸까요? 여러분, 제사장에게는 맡겨진 특별한 영역이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이끄는 영적 지도자의 책임을 제사장들은 감당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죄인일지라도 이방인들일지라도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제시하고 하나님께로 이끄는 특별한 일을 위해 그 직책이 주어져 이 땅에 파송된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이라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 호의를 얻는 길을 제시하여 그 백성들을 이끌 책임, 바로 제사장들은 지고 이 땅에 파송받은 거죠. 그들이 그 직분을 잘 감당하면 그 사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회가 됐지만, 그 직분을 바로 감당하지 못할 때는 하나님의 심각한 우려의 대상들로 그 공동체가 변질되어진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 수요일 우리 장로님께서도 광고하셨지만 지금 2번에 걸쳐서 비전 선포식을 3일 기도회 때 실시를 했고요. 이제 금주 수요일 3번째 마지막 비전 선포식을 여러분과 함께 특별히 2021년은 우리가 어떠한 주제를 갖고 나아가야 될 것인가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저는 비전 선포식을 통해 왜 우리는 동천교회 표어를 더 베스트 동천으로 정했는가를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받은 최고의 복음, 우리가 받은 최고의 신앙의 유산, 그리고 우리가 받은 최고의 사명, 그래서 우리는 최고가 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는 우리를 가리켜 개혁교회, 여러분 개혁교회는 리폼드 처치,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개혁된 교회입니다. 그런데 개혁된 과거형을 썼다고 해서 이것이 과거의 어떤 운동을 통해 파생되어졌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은 사람들이 우리들이다 라는 말이 바로 개혁교회라는 말이 담고 있다는 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물려받은 신앙의 내용들이 뭡니까?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만, 그리고 오직 은혜로만,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이러한 인생들, 이 모든 것들이 종교개혁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의 내용을 유산으로 물려준 것들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왜 목숨을 담보로 한 싸움에서도 결코 물러서지 않고 이 사실을 외치고 또 외쳐 후대에게 믿음의 유산으로 남겨주고 싶어 했습니까? 그들이 살았던 시대 중세교회는 오직 권력, 오직 물질, 오직 명예만을 외치는 사적인 집단으로 변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 교회 형편을 아파하면서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여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다시 누리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며 다시 말씀을 붙든 거고요. 그래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자, 오직 믿음으로만 그 은혜 앞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로만 주어지는 그 은혜를 붙들자라고 외치고 또 외쳐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가치로 물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것들을 통해 우리는 내가 얼마나 은혜 받은 인생인지,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어떻게 드러내며 살아야 되는가를 그들이 물려준 유산을 통해 확인하고 확인받고 또다시 실천해야 되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몸담고 저와 여러분이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잖아요. 그런데 지금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세상에 비춰지고 있는가? 정말 개혁자들이 그토록 마음 아파했던 오직 권력, 오직 물질, 오직 명예, 이것만을 외쳤던 중세교회, 그 교회와 지금 우리의 모습은 다른가? 그 도전 앞에 우리는 다시 한번 설 용기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것,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시 확인받고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 오늘 나를 이 땅에 파송하신 하나님의 가치 앞에 다시금 돌아가기를 원하는 몸부림치는 신앙의 결단이 있을 때만 교회의 영광은 회복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가정들이 신앙의 가정으로 세워질 것이고, 우리를 통해 또다시 하나님은 그 영광을, 그 역사를 이 땅에 드러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오늘 가슴에 담는 복된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간에 걸쳐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라는 주제를 담아 여러분과 함께 영적인 신앙의 순례를 지금까지 걸어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분은 그분의 형상대로 우리를 빚어 이 땅에 내셨습니다. 그분의 성품을 우리에게 주셨고요, 우리를 통해 그분을 보여주시길 소망하시며 우리를 세상에 내신 것입니다. 따라서 동천의 성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마다 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비춰지는 아름다운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삼위로 존재하시면서 하나가 되심으로 일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때로는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 그리고 많은 공동체 일원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 내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보여야 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가치가 뭡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낮아지셔서 서로를 높여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섬기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희생하심으로 유익을 만들어내셨던 성령의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 되심처럼 우리가 구호가 아닌, 외침이 아닌 이와 같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실천해낼 때 여러분들의 공동체는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왕으로 이 땅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영역을 지정하여 왕으로 세워 파송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신 왕으로 파송하신 특별한 사명의 자리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파송받아 살아가는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이 진짜 왕이심을 선포해야 되며,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가치가 서로에게 나누어지는 삶을 살아내야 될 것이고, 정말 아담과 하와를 통해 그의 후손들을 통해 정말 보존되고 창조의 질서가 온전히 지켜져서 많은 생물들이 생명을 얻게 되는 일에 이르기를 소망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처럼 우리를 통해 세상이 생명을 얻게 되는 일에 아름답게 사용되어주는 꿈을 저와 여러분들이 품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를 통해 세상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가치를 서로 속에서 확인하고 하나님의 꿈을 함께 공유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동천교회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나타나고 드러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특별하게 지어 이 세상으로 파송하셨습니다. 파송하신 삶의 자리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복된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특별한 존재들로 지어 이 땅에 내신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특별한 자리로 우리가 또다시 파송을 받습니다. 모여 예배하는 자리에서 흩어진 교회로 살아가는 동안에도 내가 하나님의 형상임을 놓치지도 않고 잊지도 않고 하나님의 기대를 가슴에 품고 그 기대를 드러낼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동천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같이 일어나셔서 508장을 같이 합송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지않아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나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의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교통 충만케 하심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음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보여주며 하나님의 가치를 드러내고 우리를 파송하신 그 목적하심 앞에 합당하게 행하여 하나님을 보여주기를 소망하며 이 자리에 있는 동천의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세우신 모든 교회들 위에 이 은총과 이 은혜가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